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듯이 지난주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아부로부터 샬롬에 이르기까지 온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가는 과정을 기록을 했고, 나중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5년 기간 정도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정복해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리고는 큰 성읍이 아니었지만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정복하고 점령해야만 하는 그런 성이었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가나안의 중앙을 점거하게 됩니다. 중앙을 점거하고 통제하게 되면서 남쪽 지역을 점령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북쪽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리고성은 폭이 200m, 길이가 100m, 성벽의 두께가 6m, 그리고 높이가 7.6m였었고 성읍이 600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수킬로미터를 내다볼 수 있는 요새화된 성벽이다. 지난주에 시차례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모임들이 있었는데, 성전 순례를 수차례 다녀오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지역들을 직접 가보면 이때의 상황을 아주 그냥 눈으로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여리고 성벽 꼭대기에 서면, 그 지역에 서면 그 앞에 모든 그 여리고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벽 꼭대기에 가면 앞에 수킬로가 내다 보이는 그런 요새화된 성벽이 여리고입니다. 성 안에는 그 당시 한 1,500명 정도가 거주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물론 성 안보다는 성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수준에 비춰보면 여리고는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 국가였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건넌 이야기를 들었고, 요단강 동쪽 아모리 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시온 왕과 옥이라는 왕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완전히 그들이 차지했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범람 많은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며칠 전에 건너온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전방 4km 앞에서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 이제 공격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20살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몇 명이었는가 하면 60만 7,730명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 성내 거주민은 1,500명이고, 그리고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난해서 지금 성내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성내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만 명은 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60대 1의 싸움입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아모리 족속들을 파하고 파죽지세로 지금
쳐들어오는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포기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정찰을 나갔다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여기 넘겨주었다라는 단어는 예언적인 완전 시제 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일은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세히 읽어보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세심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이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가 내려집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출전해 나가라.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임하라. 그리고 그들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을 세우라. 언약궤 뒤에는 후군들을 세우라. 그러면서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되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사담이든지 공적인 대화든지 개인적인 말이든지 하지 말고 침묵함으로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합니다. 마지막 7일째에 7번을 돌고 그 7번째 돌 때에 모든 사람들이 큰 함성을 외치라고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 때에 저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김 전도사는 성격이 모세 같으니까 미야모토 무사시를 좀 읽어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미야모토 무사시 책을 전집을 바로 읽었습니다.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고 왜 읽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이 검객은 대적할 상대가 없는 그런 검객이었었습니다. 내노라는 검객들을 상대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오륜서라는 그 전쟁의 법을 책으로 남겨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단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는 전략에 능한 검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략이라는 말은 지휘의 기술을 말하는데 전쟁에서 어떤 대형으로 배치하고 어떤 지형에서 싸우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떤 책략을 사용하는지 그것들을 결정하는 병술을 뜻하는 말이 전략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병술에는 역습도 있고 측면 공격도 있고 후방 공격도 있고 포위도 있고 기만술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뛰어난 전략가는 상대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상대의 검격을 따라서 대응할 때의 그 전략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라는 것. 전쟁의 전략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포위하는 방법입니다. 적을 둘러싸서 상대를 불안정한 위치에 몰아넣으면 좌절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유발되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전술 방법이 바로 포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남아프리카 선거가 있는데 총선이 있는데 총선이 굉장히 혼잡스럽게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부풀어 인해서 퇴진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말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줄루족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줄루족은 전사 부족입니다. 이 줄루족에 의해서 포이라는 전술이 최초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줄루족의 사카라는 왕이 이 전통적인 이 전투 방식, 포이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영국군을 무찌르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23일 날 목요일 날 중국이 대만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하고 육해공군, 로켓군까지 동원해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벌였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개한 훈련 지도를 보면 대만을 중심으로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형태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것입니다. 대만과 미국에 대해서 경고성의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전술적인 행위였었습니다. 적을 포위하는 이 전술은 적을 불안하게 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다. 공포와 혼란을 야기시켜서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서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병술입니다. 굉장한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술의 단점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섬멸당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상대로 선택한 전술이 바로 포위라는 이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우습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그 알지 못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완전히 둘러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군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대열을 맞추어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매일의 침묵 가운데에서 그 성을 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번째 돌 때에 큰 함성을 지르라. 하나님이 생각해낸 이 전술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리고 대승을 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60만이 이 성을 공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만이 아니라 거기서 3분의 1, 20만이 그 성을 공략한다고 하면 그 공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새화된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치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심한 지시를 그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에 매일 아침 일찍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기온을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가 되면 그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 오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11시가 되기 전에 모든 일을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둘레가 600m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성을 도는 시간을 재보면 20분이면 족하게 돌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60만 대군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몇 명이 돌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돌았다고 하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는데 침묵으로 일관해라.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기만 하고 그 소리 가운데에 침묵하면서 돌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외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큰 소리를 내지 마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사담이든지 공적인 대화든지 절대 하지 말아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개인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나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성을 돌라라는 세심한 지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20만 병력이 3분의 1 정도 되는 병력 20만 병력이 그 여리고 성을 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는 걸렸을 텐데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내뱉지 말고 침묵하는 가운데에 이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대화 오열을 마치고 수십만의 군사들이 그 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때에 그 속에 군인으로 지금 걸어간다고 하면 그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에 나팔 소리만 들리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아니 들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성을 돌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또다시 이 아침에 또 저 짓을 해야 되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 아니 도대체 이 높은 성벽, 이 높은 성벽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올라서 저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이러다가 저 성 안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갑자기 적군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희들은 입을 다물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세대가 가나안 국경지대에 와서 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에 그 입이 침묵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입을 열어서 원망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 세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의 선조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여리고 평지에서는 이제 한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어떤 것들을 지시받았는가 하면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만들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은 어디다 사용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은나팔을 불어서 출발을 알리고 도착을 알리고, 전쟁에 나갈 때 부는 나팔이 은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언제 쓰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종교의식을 행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이 바벨론 그 시대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귀환하고 난 후에 제2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2의 성전은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잃은 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 중에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악기들을 막 사용해서 찬양하고 하지만 어떤 악기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양각 나팔만큼은 허용하였다. 그만큼 중요한 나팔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이라는 것은 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가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다.
속이 빈 숫양의 뿔을 골라서 그 뾰족한 끝부분을 잘라내고 그곳에 입술을 대어서 불 수 있도록 만든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성경에서 이 숫양뿔 이야기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랐을 때에 그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잡아서 대신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 기록에서 처음의 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 양각 나팔, 수대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사용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것을 던져서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올라가면서 모세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또 올라가서 40일 있는 동안에 저들이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매일 아침마다 그 양각 나팔을 한 번씩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의 뿔로 만든 나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의하면 양각 나팔 소리를 자주 큰 소리로 불면 사탄이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착각해서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못된 짓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회당에서 양각 나팔을 예배 시간에 100번도 200번도 부는 그런 시간, 그런 회당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오직 양각 나팔만 불게 하신 것은 여리고에 내려질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시는 그런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여리고 성을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형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를 불면서 성을 돌라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전투에서는 전통적인 무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향한 오직 그 믿음만이 필요하였습니다. 7일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 가운데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 후에 있어질 전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세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전투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세상적인 무기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앞으로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행진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믿음으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언약궤를 매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일어나서 걸어 나갑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날 크게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이 구약의 이 사건을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매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묵으로 그 성을 도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행동이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성을 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 7번 돌 때에 온 백성들이 큰 함성을 외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께가 6m, 높이가 7.6m의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견고한 성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큰 지진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고고학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여리고 성벽을 공격해서 진격해서 함락을 했다고 하면 저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성벽의 돌들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된 모든 성벽이 다 바깥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렸는데 그 모든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성을 완전히 에워싼 모든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에 무너진 돌들을 밟고 그냥 점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점령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둘레를 완전히 점령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단번에 정복한 것입니다. 1941년 갈스탕 교수라는 교수가 고고학팀을 이끌고 여기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땅을 쭉 발굴해 나가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층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 1400년경,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지층에 내려갔을 때에 이 여리고 유적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애굽의 왕 아멘호텝 3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발굴이 되고, 그 당시에 사용된 수입된 많은 자기들이 원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많은 자기들을 발굴하게 되고, 성벽이 발굴되어졌는데 이 여리고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거기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거,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가 하면 땅에 균열이 1m 균열이 일어났고, 그 1m 균열 안에 성벽의 유물들이 가득 메어져 있는, 매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성내 집터에서 밀, 보리, 콩, 대추, 야자, 가루 반죽 등, 그런데 완전히 다 불에 타서 남아있는, 스스로 두껍게 덮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손대지 아니하고 다 불타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고고학에서 그 지점에서 그것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데, 여호수아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라는 이 모든 개념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가나안의 여리고 전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느냐, 그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우리들에게 그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있어지는 그런 삶, 다툼,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면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번째 스토리가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기업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벽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사회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에 분노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볼 때에, 경제인들을 볼 때에, 그리고 온갖 못된 짓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별로 잘 듣지 않고 신문도 대충 봅니다. 짜증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다, 그 정권이 문제가 아니다, 부패해 있는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한 흑암의 세력, 영적인 세력, 그들을 사용하여서 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 우리는 그런 전쟁, 그런 싸움을 하는 영적인 성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은 어떤 세상의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 같은 그런 성벽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물리쳤는가 하면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유혹을 하고 미혹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마다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하면 기록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느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2세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통한지 모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침묵한 채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 가운데 돌고 마지막 순간에 큰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가나안의 기업을 내가 차지하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큰 여리고 성벽을 단순간에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 투입이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들이 칼을 들고 나오면 우리도 칼을 들고 나가고, 저들이 탱크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더 강력한 탱크를 가지고 나가고, 저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가져야 우리가 승리하고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어떤 책에서 이 예화를 보았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6일 만에 완전히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한 병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투에 나갔다가. 그래서 자기 부대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다가 자기 부대를 찾아가는 가운데에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앞에 이집트 군사들이, 수천 명의 이집트 군사들이 총을 들고 자기를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한 명이고 수천 명의 이 이집트 군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단 한 명의 길을 잃은 이 병사가 자기 부대를 찾아가는 그 뒤를 포로가 되어서 수천 명의 천사가 잡혀온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장교들이 이집트 장교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한 명의 병사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집트 장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 오늘날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 병사 뒤에 우리를 향하여서 총을 겨누는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지만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리고 성벽은 하루 돌 때에 조금 균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도니까 그 균열이 더 일어나고 7일째 무너진 게 아닙니다. 7일째 7번 돌 때까지 그 성벽은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7번을 다 돌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완전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 권사님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뵙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이 권사님께서 눈에 문제가 있어서 황반변성, 이 눈이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2개의 병원에 가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받아서 연세가 있어서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앞을 보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뭔가 하면, 목사님, 내가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한국에서 살아야 됩니까? 미국에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그러면 세상에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물론 제가 오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고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좀 알아보고 권사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번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앞에 어떤 견고한 여리고 성이 서 있을지라도 그 여리고 성은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한 주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